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다. 이미 이집트로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날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 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은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예. 출애굽기 1장은 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하지만 이들의 삶의 현실은 고통이고 힘든 참 노예로서의 참 최악의 삶을 살고 있었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 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미뤄지고 더디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그러한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좀 더 혹독해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첫 장은 바로 위대한 약속의 성취와 그리고 그 현실의 아픔 속에서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갈등이요 고민이고 또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갈등하고 또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부르시면서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자, 이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또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면서 네가 별들을 셀 수 있나 한번 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라고 약속을 또 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또 14년 뒤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는데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17장에 보면 이런 약속을 또 해주십니다. 17장 2절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3번이나 계속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은 주시면서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미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약속을 받고 있었던 현실 속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여정들이 있고, 자, 그렇게 출발한 다음에 10년이 지났는데도 민족은커녕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몇 년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나타나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가 너의 민족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언약을 세우면서 너로 번성케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 주시면서 반복해서 주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요? 그것도 자그마치 25년 만에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계속 미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뵀는데, 자, 70살 때는 이제 그 17장에 나타 마지막에 나타 번성케 해 주리라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었던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비웃습니다. 쓴 웃음을 탁 칩니다. 자, 왜냐하면 그때 99세였고 사라가 90세였습니다.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폐경기의 여인이었고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그 현실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한번 보시오. 나에게는 더 이상 자연적으로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현실과 하나님이 큰 번성케 해주리라고 하는 이 약속 속에서 현실을 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비웃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 그대로 다음에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비로소 이삭을 기적적으로 주십니다. 낳을 수 없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면서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비웃었던 사라를 이제는 참된 웃음과 기쁨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오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해 비웃었던 삶의 쓴 웃음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웃음으로, 기쁨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그 웃음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참된 웃음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삭의 탄생은 다시 한 번 더 참된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현실과는 전혀 무관하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거기에서 진정한 삶의 새로운 희망과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현실을 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루어지지 않았던 불가능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축복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바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 그리고는 번성케 해주시겠다라고 했던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1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이 시기는 이삭이 태어난 지 400년 뒤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00년 뒤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당신의 열심으로 당신의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애굽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로 번성하게 되고 강하게 되니까 우리가 더 위험하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리고 공사 현장으로 끌고 다니면서 비참한 삶을 살게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던 이 기쁨의 소식은 백성들에게서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처럼 현실의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숫자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민족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 언제 속에서도 고난받고 있는 고통의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나 하면 너무 힘드니까 신음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삶의 현실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했던 정말 불가능했던 그러한 문제 앞에서 그들은 서 있지만 그런 하나님은 문제를 보지 않고 그들의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그분에게 주도권을 맡길 때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속에서 약속이 지연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지만 그 약속이 전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삶의 현실은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우리의 삶 속에서 나나는 현실의 이 속에 우리도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문순옥 자매님 간증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찡해져 오는 것을 봅니다. 참 어릴 때부터 부모를 대신해서 가족을 다 이렇게 보살피고 결혼해서 정말 신혼 같던 좋았던 부분에 남편을 먼저 잃게 되고, 그리고 다시 재혼하면서 살아가면서
남편과 아내와의 그리고 자녀 시녀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몸부림치지만 정말 아픔의 그 관계가 지금까지 연결해 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내게 있지만 현실은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게 하는 것은요, 현실의 고통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현실의 고통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맞이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내 삶의 문제가 가장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열심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또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그 긴 시간 속에 이제는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침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계속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면서 일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기도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기대와 다르게 때로는 응답을 늦추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고 그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이 지연되는 것, 그리고 이 슬픔과 고통의 현실은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개인적으로 2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조급해져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취해서 자신의 후손을 이으려고 했습니다. 성급한 결정 때문에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 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면서 이제 그 가정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주시지 않고 그 약속을 미루시고 우리의 현실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언제 그렇게 되나 하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두 손을 얹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실 때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능력 이상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내게 기적을 베푸시고 이삭을 주셔서 그리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아픈 몸, 힘든 몸을 이끌고 자기 힘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 지연시키실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주실 수 있고 그때도 있는데 그때를 기다리는데 언제냐면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을 기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때를 이루십니다. 다시 말하면 역설적으로 보면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더 믿거나 다른 것을 더 의지하니까 그것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연기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너 나 믿어주겠니? 아플 때, 힘들 때 기다려주겠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찬양을 불렀는데요.
그 찬양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너 좀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좀 묵묵하게 좀 살아주면 되지 않겠니? 내 말씀대로 좀 살아줄래? 라고 요청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교회를 할 때 최영기 목사님 교회에 보면 참 일꾼들이 하나같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받고 출발을 합니다. 그 간증 중에 하나입니다. 한 성도님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런 사업을 하면 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비전을 붙들고 확신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투자자들을 모집을 하는데 계속 실패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시도했던 것 때문에 기존의 사업마저 위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그는 밤마다 교회에 와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주셨던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매일 기도했답니다. 어느 날 이사야서를 묵상하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인데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자, 때가 되면 나 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을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것은 자기 사업의 결과를 계속해서 바라봤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사업의 현실 대신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돌파구는 없었지만 그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을 꼭 이루어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기도하면서 1년을 쌓고 그리고 회사의 모든 운영을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놀랍게도 2년이 되던 때에 실패했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예상의 방법으로 작은 기회에 엄청나게 회사에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고 자기에게 주셨던 비전보다도 훨씬 크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많은 성도들 앞에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사업을 키우신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믿는 저의 믿음을 먼저 키우셨습니다. 지연은 파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완벽하게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사업을 키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그분은 나를 그 시련의 기간, 지연의 기간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지연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침묵하는가? 자, 우리는 이 갈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을 의지하면서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사라는 비웃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이 가장 고통스럽고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십니다. 이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지연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평신도 세미나를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그리고 찾아오는 우리 천사들이 우리 성도를 보고 교회를 보고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자원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평신도 세미나는 어떻게 보면 그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한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보면 17장에 보면 천사를 대접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몇 명의 천사를 대접하냐면 3명의 천사를 지극정성 대접합니다. 무릎에 앉았다가 지나가는 천사를 바라보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정말 기름진 양을 잡고 음식을 만들고 그들을 잘 환대합니다. 지극정성이 다해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를 대접한 이후에 2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소돔 고모라에 누가 있냐면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리고 40명이 있으면, 25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 선사를 방문한 결과 하나님이 그의 친족 롯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 천사 방문을 통해서 우리 은혜로 교회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평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매주 얼마 남지 않은 목장마다 빠지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이곳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내게 기도했던 믿지 않던 가족들, 그리고 VIP들을 목장에 초대하고 우리가 목장 탐방하는 그날에 여러분들의 목장 속에 모든 VIP들이 함께 예배하고 정말 함께 모임하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2번째 축복이 뭐냐 하면 이삭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것,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는데 그것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쓴웃음 쳤던 사라에게 하나님은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삶에서 진짜 행복으로 바꿔주신 것이 이삭입니다. 이번 평신도 세미나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삭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과 지연이라고 하는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문제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평신도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특별히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문제를 보면 문제에 늘 붙잡혀 삽니다. 현실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계속 붙들고 있는 한 먹다 살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정말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번창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그 고통 속에서도 계속 이루어가고 있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파로 시켜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로 이끌으셨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과 지연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빚으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연단 받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시달렸다면 이제는 우리의 문제를 보지 마시고 현실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은요,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내 인생의 슬픔이고 어떤 문제들이 풀려지지 않을 때 계속해서 그 문제를 붙들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안타까운 일들이 없습니다.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이 문제를 놔두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을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 내 모습이었다면 그 모습에 기대를 걸지 말고 약속이 신실하시고 우리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정말 400년이 지났더라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붙들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자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이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가 맡겨진 팀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첫 번째로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 성경 구절을 드릴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겁니다. 자, 문제 해결해 주지 마시고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그 목적이 뭔지, 그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 아니라 만약에 그 고통당하는 노예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게 편안한 삶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왜요?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다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표를 맞추게 되면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자, 여기서 보면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넓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옳은 일인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지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고 나타내 보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나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인 정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믿는 자들로 가득 채워서 예배하는 모습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조의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렇게 보면서 영혼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들이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 여기서 보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거다. 더하여 주시는 축복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창조적인 목적에 그리고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기도기가 평소에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한번 정말 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러한 은혜로운 시간들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팀장님들 일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일하셨던 팀원들과 가족을 경험하고 사랑을 나누는데 제일 큰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우리 팀장들은 다 받으셔가지고 우리 준비위원장에게 올려주시고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대충 적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정말 힘쓰시면서 이 문제를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VIP 믿지 않는 가족을 목장에 초대하는 일 그리고 주일 예배에 초대하는 일에 집중하시면서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는 상황 극복의 기술이 아닙니다.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상태가 되었을 때 80살에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꾸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과 지혜로 상황을 극복하려 해도 그 모든 노력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서 살인자로 몰려 사막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승리의 비결은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붙잡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을 꼭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처럼 억압적이고 고통스럽고 슬픔과 눈물이 가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상황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이 오래된 염려가 눈앞에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불가능했던 상황들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한 분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아름답게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도 내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정말 약속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에 두겠습니다. 이번 평신도 세미나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바우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해결해 달라고 내어놓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을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출애굽기의 첫 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길들을 새롭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평신도 세미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던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헌신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